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온유해져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거하십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모이는 목적이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모이는 목적이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논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일 때에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약속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고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 이 장소가 그분의 약속을 지킴의 장소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뭔가,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에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영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육신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서 우리 육신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은 중심이 되죠. 그리고 영은 밖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껍데기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영은 중심이 되고 육신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정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상태는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육입니다. 육체. 그런데 이 육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고, 영에 속했다면 어디에 속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변형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체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체질을 개선한다. 이 건강은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를 못해요. 어떤 체질로? 건강 체질로. 또 건강은 건강하기 위한 습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건강의 습관이라는 것은 뭐 운동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을 습관을 가져야 그 습관이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을 하게 되고, 또 건강 체질을 가져야 그 체질이 나를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배우고 취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육적 체질, 세상 체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습관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뭘 만들어냅니까? 습관은? 죄를 만들어내죠. 불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적인 체질이고, 우리 몸속에는 죄를 짓는 습관들이 꽉 차 있어요.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그 다음에 영적인 습성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요,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그 중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독교 안에서도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고 있고, 많은 경우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이 뭔가예요? 예배 본질. 예배 본질은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림입니다. 그 예배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까? 예배 드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드리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드리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인도하는 데서 드리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본질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다고 그럴까요? 묻히고 비본질이 예배인 것처럼 딱 앞에 상품화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또 예배라는 것은 몇 시에 드리느냐 중요합니까? 어느 날 드리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시에 어디서, 그게 중요한, 이제 예배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드린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또 저는 설교자입니다. 또 설교자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설교자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 앞에 성중이 몇 명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큰데, 많은데, 화려한데, 그런데 드리면 잘 드린 것 같고, 거기서 드리면 아주 기분이 좋고, 작고 초라하고 사람이 얼마 없고, 흠모하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처럼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쫄아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해요. 절대로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100명이 앉아있고 10명이 앉아, 부자들이 꽉 차 앉아있고 홈리스가 앉아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꾼이 되다 보면 거기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게 어떤 본질이 돼버리고, 예배 드림은 슬쩍 빠져버리고 형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찬양하면서 그걸 아주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본질이 뭐냐? 예배 드림이 본질이에요. 여기 꽉 찬 거, 조금 찬 거,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한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것과 이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 적고 많음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아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몇 명이든 간에 이걸 찾자는 겁니다. 왜 이걸 찾아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장소가 무슨 개념이 있어서, 그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고, 지하실 속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지 않잖아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림 자체가, 예배 드림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논하려면 참 많습니다.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출세하는 거,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큰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입니다. 하나님 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이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젖어들어서 나와 하나님이 일치가 되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심령 속에서 어둠을 빼주는 겁니다. 내 속에 꽉 차 있는 세상,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차 있는 세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어쩔 수 없이 꽉 차 있는 세상의 습성들, 이런 습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드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우린 다 육이 있잖아요. 육이 없나? 다 육으로 살죠.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이 중심이 되어 있고 육이 중심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속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전체가 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거의 다 아니라 전부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로 태어났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 끼 중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잠 안 자면 그 다음날 활동 못 해요. 왜? 이게 다 육신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점점 그 육에서 빠져나오는 상태, 점점 육이 전체적인 전부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점점 육의 비율이 100%에서 89, 90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영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그 단계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속았다 이렇게 보다도 속해지려고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여행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행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가는 여행을 가는 겁니다. 육의 체질에서 전체적인 100% 육적인 체질에서 점점 영적 체질로 바뀌어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뀌어지겠느냐 이거죠?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가 그 중심이에요. 예배가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체질이 바뀌어지려면, 체질은요, 뭔가 먹음으로 인해서 체질이 된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지려면 뭔가 또 먹어야 돼요.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육적 체질이 된 것, 세상 체질이 된 것은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체질로 육에 속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에 속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영을 먹어야 돼요, 영을. 영을 먹는 건가? 그렇죠. 일단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먹는 거예요. 섭취하는 겁니다. 먹는다기보다도 섭취한다고 해야 더 좀 합당한 말 같습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을 섭취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곧 영을 섭취함이 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말씀이 되고 그 영을 섭취하려면 우리가 예배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청중이 예배 본질을 회복할 때 중심과 중심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 본질은 덮어두고 비본질이 그 예배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임하지를 못해요. 왜? 껍데기를 덮어쓰고 앉아있는데 우산을 들고 쓰는데 어떻게 비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본질이라는 껍질을 벗겨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제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하죠. 육이 어떻게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과 영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뭐. 그러면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육에 속해 있는 상태 속에서 나와줘야 된답니다. 육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육에 속겠다는 것은 육이 나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난 몰라요. 무슨 소리가 있는지,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난 몰라요. 내 눈앞에 어른거려도 나는 몰라요.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겠다는 것은 영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뭘 알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존재가. 근데 이걸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우려면 어떻게 돼? 육을 잠재워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육을 잠재워야 된다는 겁니다. 육을 어떻게 잠재워? 나중에 밤 되면 잠을 자는데 그 잠과 요 잠은 다릅니다. 영이 깨면서 육이 잠드는 거, 영도 자고 육이 잠드는 거는 상태가 다릅니다. 영을 깨면서 육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을 깨고 육을 잠재우느냐?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에서 중심되어지고 쏟아지는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깨울 때에,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육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육은 잠자는 거예요. 육은 잠자는 데서 육의 감각이 약해져요. 육적 감각이 약해져요. 그러면 육적 감각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지냐? 세상이 나한테서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되죠? 세상이 나한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서 더 강건해지는 것,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뭘 통해서 일을 합니까? 육체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먹이고 주고, 보이게 해주고, 접촉하게 해주고. 그렇죠? 전부 다 육이잖아요. 세상 것들은 다 육체잖아요. 감각적이잖아요. 감각적인 걸 통해서 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은혜 주는 일을 해요. 은혜 주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 그런 체질, 그런 안정된 삶,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육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과 영은 내 한 몸 속에 있습니다. 나와 지금 함께 같이 살아요. 내가 어딜 가도 항상 같이 가요. 지금 내 육은 어디 있나요? 나와 같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은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육은 지금 나에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바뀌어지면 내가 어디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말이죠.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하면 영은 같이 가긴 가지만 육에 달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시간 중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시간이 무엇일까요? 이런 예배의 시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의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예배에 달려 있어요. 예배에 달려 있어요. 이럴 때는 좀 크게 하라고 2번씩 하는데 아멘 조그만 소리 합니까? 예배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 배움에도 영적 성장은 도움이 되지만 깨달음, 은혜 받음, 은혜를 받아야 이게 영이 성장되면서, 영이 성장되면 육은 그만큼 작아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 범위 내에 나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이 부피, 면적이라고 될까요? 이 동일한 면적 속에
영의 면적이고 육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살찐 사람은 좀 면적이 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 인간, 나라는 인간의 그 부피 속에 영의 부피가 있고 육의 부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라는 공간 속에 육의 부피는 몇 %일까요? 100%. 100% 전부 다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몇 %로 됐을까요? 1%.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뭐 퍼센트 하는 게 다 작다는 얘기죠. 처음에 태어난 우리 선생님 1%. 그러면 1%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육의 부피는 몇 %가 됐을까요? 99%.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가 됐기 때문에 90%가 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 2%가 됐어요? 그럼 6은 어떻게 될까요? 2%, 98%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영이 성장할수록 6은 줄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적인 걸 어떻게 버릴까?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자연히 밀려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막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든지 나무라든지 불행히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에는 깨침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은혜의 비중을 점점 넓혀가면 육의 비중은 점점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비중을 높여가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 들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예배가 그냥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예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참석의 의미가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고, 습관적으로 참석하면 거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다, 그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참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들은 여기 와야 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야. 또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도 여기 쓴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선 거는 뭐냐? 나도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도 받아서 채우고 싶어서, 은혜를 같이 받고 싶어서 저도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끌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해서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여기 안 해도 되고, 나 안 한다고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누가 뭐 전화하겠습니까? 왜 안 하냐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사람과 서로가 딱 목적은 하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좋아서 온 거예요. 그게 좋아서 왔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유명한 사람이 여기 참석해서 와가지고 눈도장 찍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유명한 사람이라서 말이죠. 나한테 뭔가 얼굴 좀 찍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순수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순수한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껍데기가 거기 뭐가 포장지가 그걸 싸자고 다 벗겨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소중한 예배예요. 그리고 형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설교 내 마음대로 해요. 1시간 막 해도 1시간 반 해도 괜찮아요. 왜?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몇 시까지 마치려는 법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 이 법이라는 것이요, 형식이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에서는 가능한 어떤 형식과 법, 전통, 간섭이 가능하면 이게 배제가 돼줘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고 말이죠. 막 그냥 순서도 없이 막 해대면 그건 곤란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맡겨버리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능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그 장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을 많이 드려야 돼요. 공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우리 교단에는, 우리 교회는 요즘에 어떤 틀, 그게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님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벗겨내 버리려고 그래요. 어느 틀을 저는 없애려고 그래요. 다 깨트려 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의 틀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정하지를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의 틀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여러 집회를 할 때 나의 어떤 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어느 정도 어떤 그 틀이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내린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정의를 딱 붙들고 그것을 계속 가르친다면 나는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역시 성령님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내가 내린 정의, 내가 알고 있는 내적 치유, 내가 알고 있는 성령 사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틀을 잡아놔 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그 속에서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수배, 수천 배를 그분이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정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진리고, 나는 그 진리를 잠깐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존재인데, 그 수많은 진리 속에 한 방울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전달해놓고 그 한 방울을 내가 정의를 내려놓고 그 틀을 잡아놓고 내가 그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나도 또 참석하신 분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와서 잘못 생각하면 되는 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 알아요. 자유롭게.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맡겨놓고 내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 1분 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떨어질지 나는 몰라요. 그냥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떨어진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도 죽도요, 전복도 들어가고 거기에 조개도 들어가고 그러면 죽을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물만 알차면 죽을 써도 괜찮은 겁니다. 죽을 써도 나는 괜찮아요. 죽을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 썼다고 뭐라 할 거예요, 저한테? 죽 잡수시면 됐잖아요. 일단 먹었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겠다, 여기서. 어떤 온 사람 치유를 다 시키겠다. 그거 진짜 내려놔 버린 거예요. 잘하겠다? 잘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의 본질이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설교의 본질이 설교를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점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어눌했지만은, 좀 뒤죽박죽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는 열정만 있고 열의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면 그게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로 아주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보면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처럼 더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여기고 그걸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본질은 구경도 못하고 맨날 껍데기만 들고 앉아있다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질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하기를 원하려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패스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받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100%는 못 받을지라도 그 중에 하다못해 60, 70%라도 내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해도 다 그냥 흘러가는 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꽉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길을 막고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세상 외에는 못 보고 세상의 일밖에는 못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못 보고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누려야 할 것, 받아야 할 것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4일 동안 울겨 먹겠습니다. 계속 그 주제를 팝니다. 그 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체질이 되게 만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운행을,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내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받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많이 받고 그 역사를 나에게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근접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박자와 나의 박자가 맞을 수 있느냐? 이거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박자 못 맞추면 찬양 못 해요. 이 박자를 맞춰서 저기 나올 때 같이 들어가줘야 이게 같이 피아노와 나와 여러분이 같이 찬양이 흘러가는 거지. 이건 절로 가면 난 절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박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육의 리듬, 육의 박자와 영의 리듬과 영의 박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육의 리듬을 가지고 육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 체질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이 받을 수가 없어요. 육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역행하는 게 육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육이에요. 육은요, 하나님을 닮기를 싫어해요. 담으면 담아놓기를 싫어합니다. 육 자체가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자, 닮아가려면 담아야 돼요. 담는다. 똑같은 말 같아서 그런데 1번의 담음은 체험입니다. 2번의 닮음은 말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2번이 먼저입니까? 1번이 먼저입니까? 1번이 먼저죠. 채워야 닮아가게 돼요. 채워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는 일이에요. 채우는 일. 그럼 예배가 뭐냐? 다시 또 본론으로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향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속에 공급해 줘서 그 에너지가 우리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이라고는 형상과 모습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형상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그게 닮아가는 거죠.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내 속에 전달돼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전달한 뜻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뜻은 육신의 뜻입니다. 그 육신의 뜻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육신의 뜻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이 바로 닮아감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뜻이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닮아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초대교회 예배 참석을 안 해봤지만은 그때 살지 않아서, 그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어땠을까? 정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런 부분과 많은 동질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의 예배는 정말 본질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가득히 담는, 가득히 담아서 나가서 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담으면 그 닮음은 어디로 표현되느냐? 밖에 나가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다 표현이 되죠. 이 안에서. 그러나 정작 표현되고선 밖에 나가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들어와서 또 채워가고, 말씀을 들어서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초대교인들에게 마음대로라 그럴까요?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정말 운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들은 채웠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중심은 성령의 역사가 채워진 은총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행동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바로 그것이구나. 그것을 채우는 것이구나. 그걸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깨우쳐야 돼요. 자꾸 깨우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속 내게 충격을 줘야 돼요. 깨달음을 줘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을 주고, 나를 밝혀주고, 그리고 나를 지적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속에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통신 수단, 그런 어떤 도구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저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로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논리를 그 언어 속에 영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논리를 섞어서 그걸 잘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 보면 어떤 때는 막 오고요. 어떤 때는 방송이 조금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방송이 지금 약간 끊어진 상태, 방송이 지금 전달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어리석게 보임이요. 맞습니다.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귀한 일들은 다 육신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분화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냥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일을 충만히 받으면 정말 저 세상에서야 막 재밌게 놀려고 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요. 그냥 사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고 말이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게 어리석다라고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실상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 생명과 같은 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체질이 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세상에 재밌다고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 될까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내가 재밌다고 하는 일, 그런데 그 재밌다고 하는 일이 세상적인 것과 관련되고 육신적과 너무나 밀착된 게 관련된 일들이 어리석은 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예배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재밌는 일들이 어리석은 일로 보이고요. 전에는 별별 이름이고 어리석은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체질이 바뀌어줘야 돼요. 체질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체질이 안 바뀌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람에게는 대표적인 체질이 산성 체질과 아칼리성 체질입니다. 산성 체질은 육식을 많이 하면 산성 체질이 되고요. 또 채식을 많이 하면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육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성 체질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맛에 뭐가 맞습니까? 산성 체질이 됐기 때문에 육식이 맞아요. 그게 맛있고요. 채소나 야채는 어리석게 보여요. 저걸 왜 먹고 앉아? 내가 토끼야? 저걸 왜 풀을 뜯어 먹고 앉아서? 저게 무슨 힘이 있어? 그래도 남의 고기라도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지. 고기를 먹어 힘이 나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체질을 바꿨어요. 고기를 끊고 채식을 많이 먹더니 서서히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됩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보면 왜 저렇게 고기를 먹는 애가 기름진 걸 건강에 좋지 않은데 맛은 있지만 건강에 안 좋은 걸 해먹어. 정말 채식이 좋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식이 이 고기 먹는 걸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코올성 체질이 딱 된 사람에게 채식이 와요. 이거 먹어요. 그럼 내가 토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 풀만 뜯어 먹으느냐. 자, 그 사람에게 채식을 먹이려면 뭘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 내가 좋아하던 고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고 전에 그냥 거부하던 채식을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체질이 되면 이게 맛있어지게 돼요.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면 요걸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주면 전에 내가 육신으로 놀던 거 말이죠. 재밌게 놀던 거.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 하던 거, 이거 하던 거, 그냥 이거 하던 거,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아유, 저런 거 왜 저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왜 저기다가 돈과 시간과 모든 걸 쏟아? 저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건데. 이렇게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체질을 바뀌어주지 않고 하지 마라. 이미 나한테 꽉 젖었는데 그 재미로 내가 그 재미로 사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날 죽였으면 죽이지 나는 그건 못 끊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먼저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육보다도 제 이론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걸 바꿔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 줘야지 이게 점점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고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히 나한테 끊어져 나가는 거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고 이게 재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질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뭔 체질로? 영적 체질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체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체질. 그리고 세상에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점점 나한테 어리석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 체질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래서 우리를
어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게 하나의 여행입니다. 이것도 이동입니다. 이게 이동입니다. 체질의 변화가 이게 이동입니다. 이게 길이 이게 멀어요. 가는 길이 먼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못 가보고 크리스찬의 삶을 끝내버려요. 그 체질, 육신의 체질도 그대로 가지고 영적 체질을 이겨서 맛 한번 못 보고 그냥 비본질에 둘러서, 그래서 그게 비본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이 눈을 가려버려요.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본질처럼 여기고 이게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참석하고 있고 직분을 받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웠고 성경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수료증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활동 이렇게 다 끝이다는 얘기예요. 이 수료증이 끝차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이제 수료증만 딱 챙겨놓고 땅땅땅 몰라 이 한 10장의 수료증만 가져가면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잘 보관하라고 그냥.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깜깜해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일을 합니다. 어둡게 만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가게끔 만들어 놓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고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우리를 지배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어둡게 만드는 게 뭐냐? 육체에 속해 있게 만드는 게 세상 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세상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신이 이런 존재다. 세상의 신이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에게 눈 감고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또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직접 우리에게 떨어지도록 우리가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예배가 세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람들 속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그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하여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만든 그들이 걸어놓은 그 어둠의 역사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걸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침투한 줄 아십니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합니다. 왜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신은 영이잖아요. 세상의 신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집어넣어 버려요. 세상의 영은 들어오면 우리 육체를 자극해요.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우리 육체를 자극해요. 우리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혼적이고 이렇게 되어가도록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요 육신을 향해서 쓰도록 머리, 회전 속도를 빨리 해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영이 딱 들어오면 인간의
어떤 체제를 영이 싹 다 그거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영이요. 인간의 생각을 싹 원하는 대로요. 내가 아무리 저기를 생각하려고 해도 영이 딱 들으면 저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저쪽을 향하려고 딱 오면 절로 가게 만들어놔요. 내 마음이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으로 확 가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충돌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상의 영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걸 다시 이렇게 정돈시켜줘요. 빼내준단 말이에요. 출애굽 받듯이 구출을 해야지 우리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육에 속해 있는 우리 다시 영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고 정말 재미있게 보이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게끔 다시 나를 정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반듯하게 온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저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말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영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세상을 지금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영에 잡히면 손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잡히면 잡힐수록 우린 좋은 거예요. 잡힌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잡힌다, 우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붙잡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빠지는데, 떨어지는데 붙잡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딱 붙잡아서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하나님의 붙잡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붙잡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붙잡으심. 이 붙잡으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돼요. 뭐 다른 그 시간대에서도 우리가 붙잡혀야지만 특별히 예배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버려야 돼요. 설교자나 그 청중들이 철저하게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잡혀 버려야 돼요. 요지부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히 다시 한번 나타나줘야 돼요. 그 존재가 확인돼줘요. 왜냐? 흐리게 만들잖아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게 만들어요. 없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게 만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흐려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흐려지게. 뚜렷한데 그걸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 정신 살다 보면 흐려진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새겨야죠. 그게 어디서 새깁니까? 예배 속에서 새긴다는 겁니다. 흐려졌는데 예배 속에서 새겨지면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흐려졌는데 예배 속에서 새겨지질 못해. 예배의 본질이 확 드러나질 못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온전해지질 못해.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안부 전하고 규정의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을 했다면 새겨지를 못해요. 그러니 계속 흐리게 하는 거죠. 흐리게 하죠. 자, 계속 흐려지면 나중에 어떨까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그냥 이게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이 내용물을 다 빼버린 데가 다 싹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박스는 있죠. 박스는 있지만 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안에 뭔가 둥치가 있었는데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살 주사기로 빼먹는 거예요. 방에 빼나가 버려요. 그러나 박스는 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아요. 이 속에.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 속에서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속에 흐려지게 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비춰준 그 빛을 흐리게 하는데 그 빛을 다시 재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재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못하죠. 왜? 세상에 살려면 나는 누구예요? 세상이 나잖아요. 그러나 예배 속에는 누구에 의한 나예요? 하나님에 의한 나란 말이에요.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천국 백성된 나, 하나님과 연결된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나. 그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나는 쭈그러져 버려요. 그 나 위에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 것으로 덮어버려서 그 나는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있는 나, 성공해야 하는 나, 잘 살아는 나,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나, 인정받는 나, 이 내가 확 뒤집어 써버려요. 그런 예배는 다시 그걸 벗겨요. 껍데기를 다시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욕탕이 되니까 박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나, 본질의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 저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 근데 저 세상은 뭐래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야 할 나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나가기만 하면 금방 변형을 시켜버려요. 이런 말씀보다도 먹는 게 중요한 나, 잘 입은 나, 폼 잡는 나, 이런 나로 속에는 확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극되어지고 나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둘러싸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아 속에 갇혀있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속에 갇혀서 육체가 나인 줄 알았던 그 거짓 나 속에서 나를 꺼집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소중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영원한 분으로, 항상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존재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나의 유일한 존재, 영원한 존재, 이런 존재로 그분이 막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꾸 그분의 가치가 보십시오. 세상은요, 가치가 없는 건데 가치 있게끔 도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가치 없음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세상은 가치 없는 게 헷갈리죠? 자, 다시 합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는데, 정작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는 것으로서 발라놨어요.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세상은 참 멋있어, 재밌어, 가치 있어.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 가치가 가치 없음으로, 무의미로 가려놔버리고 세상은 무의미인데 의미로 가더나. 보세요. 세상은 의미가 많지만 깊이 들어가면 무의미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의미인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무의미인데 그 무의미를 벗겨보면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벗겨내면 또 의미가 있어요. 또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분은 의미에서 우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중심,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 중심, 그 태양과 같은 그 은총, 그리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를 밝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뜻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는 본질을 밝혀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본질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본질도 뒤집어 씌워버려가지고 내 본질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본질도 만들고 속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줘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 육에 속하지 않고 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으로 옮겨지고 육보다 영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점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육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지배자는 육이 아니라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진 그 영혼이 나의 지배가 되면서 재미있는 일과 어리석은 일을 분갈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재미있는 일로 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미있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에 뜨지면 이 재미가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실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재미있는 유익한 일인데 재미없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걸 벗겨나서 유익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자,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제가요, 예배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상태가 아니면 내가 이런 깨달음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그래, 예배가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또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뚜렷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하는 거. 가서 내 역할은 뭐야?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목사의 역할은 뭐냐? 성경 설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설교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있고 설교는 하지만 앉아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본질, 중심적인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영혼에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머리에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되면 머리에서 나오진 않아요. 영에서 나와야 돼요. 항상 제가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건 머리로 가요. 겉밖에 못 들어가요. 내가 아는 지식은 지식 수준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지식의 전달은 지식의 전달로 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어서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지식을 더해줄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깨닫고 받고 교통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만큼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만큼 내 지정이가 홀딱 그분에게 빠지는 만큼 그분이 나한테 꽉 나에게 채워온 만큼밖에는 내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가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자기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본질을 깨닫고 내가 눈을 깨닫고 이게 바로 체질의 변화예요. 이렇게 체질의 변화로 나가가 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4일 동안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4일 하는 게요. 여러분이 6개월, 1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시간.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좋다, 나쁘다. 왜?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지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4일 동안 거의 8번의 설교인데 8번의 설교를 여러분요. 이번 주 한번 듣고 다음 주 한번 듣고 그 다음 주 한번 듣고 그런 것과 8번 설교를 연달아 듣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집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하고 시간을 몰아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듣는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요. 요게. 왜? 그래야 받은 게 익혀져 가고 익숙해져 가고 받은 게 흡수되어져 가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막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아니 1년, 잘하면요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잘한다 이걸 떠나서 아주 이건,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뽑은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주제를 우리의 체질이 바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짐, 이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요 매주 한 번씩 30분 설교, 그것도 그냥 크게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보다 오랜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집중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요, 이 시간 하면서 가열이 돼요. 이게 은혜가 점점 가열이 돼서 자꾸 깊이 파들어가게 만들어요. 가열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능력이 또 자꾸 생겨요. 메시지 자체가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이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회를 해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달라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는 거와 그 전에 들어왔는 상태에서 한 2, 3일 쉬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또 달라요.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서 다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빠지지 말고 나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딱 그렇게 하면, 이런 시간이, 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딱 다룰 수 있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항상 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번 주간 다룰 주제가 또 언제 다룰지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한테 참 필요하다 할 때 집중해버리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왜?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아무나 그냥 광대에 서가지고 영적 메시지를 하겠다 했으면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돼야 나와, 대화야. 이게 연결이 돼야 나와요, 이게. 나는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길 통할까 싶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그냥 형식과 이건 다 덮어버리고 비번질 덮어버리고 이것만 하다 보면 여기 어떻게 떨어지는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거 받아 나오는 거지. 내가 영적 설교를 해야지. 여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도 영적 설교를 해야지. 교통에서 받아서 해야지.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야구도 안 해본 사람이 빠따 들고 홈런 치려고 쳐봐야 쳐지나, 그게. 헛방만 치지. 그냥 허리만 다치지. 그냥. 힘은 치고 싶은 욕심은 있죠. 남 하는 거면 할 것 같죠. 정작 올라가 보면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 자, 이건 또 뭐냐?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본질로 할게요. 본질로. 일단 비본질이고. 자, 이제 대충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다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 주를 하나님 다루게 그냥 체질을 바꾸자.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질, 은혜를 푹 젖을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꾸자. 그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고린도서 4장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혼미케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혼미케 하죠.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려주는 거.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일주일이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삶은 삶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얼마나 세상 신의 역사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30분일지라도 1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넉넉히 그 시간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린다면 일주일 해도 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또 강하시고 또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우리 속에 그 흐리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빛의 강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춰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운행하시면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소중한 주제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을 내쫓아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이 막 흐트러 놨어요. 세상이 뒤죽박죽 해놨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정돈시켜 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렸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줘요.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눈뜨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점점 우리에게 지웁니다. 세상의 비중을 우리에게 낮춥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장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하세요. 그리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채우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서 세상을 내쫓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 어리석은 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모여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로 여겨집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소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일을.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내 안에서 크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을 내 안에서 깊이 있는 분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든든히 서 있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히 서 있으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요, 안 흔들려요. 아무리 힘든 일을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밖에 힘든 일이,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깊이 내리질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괴로운 거는 찔러대고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이 텅 비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저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또 든들어요. 그러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왜? 그분이 나의 위로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은요, 좀 웃으세요. 편안한 모습을 지으세요. 그리고 손은 한 명씩 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소서. 하나님을 내게 채우소서.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하소서. 하나님을 내게 더 채우소서. 하나님을 내게 더 부으소서. 하나님의 내게 역사해 주소서. 당신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좋아요. 난 당신의 자녀예요. 나는 그것으로 기뻐해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게 임해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내가 지쳐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